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고등부 연합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의 한 주를 살아냈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어떤 찬양들이 여러분이 한 주 그간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을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 돌아오는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된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또 힘든 길 열심히 달려와 준 언니 오빠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찬양 시작할 때에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평안과 그 임재가 아닌 일상 가운데에서 느꼈던 분주함이나 그 두려움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 함께 부를 이 찬양 가사를 정말 잠잠히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진정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두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잠잠하게 주님은 산 같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아멘. 우리가 어딜 가든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항상 굳건하게 내 오른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두려움이란 안개가 날 가려와도 때론 내 생각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우리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만을 믿으며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이 계절을 바라보며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10대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거나 모르거나 알면서 지은 나의 죄들, 나의 습관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부터 민감하게 반응하여 좀 더 성결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10대들의 힘든 상황과 학업으로 인해 무너져 있는 마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의 근심 어린 걱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시며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수능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수능 날까지 아프지 말고 컨디션 조절도 잘할 수 있기를,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힘도 주시며 모든 불안을 떨치고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중고등부를 사랑해 주셔서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고 예배 시간마다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며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모든 지체들의 발걸음도 속히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신 박성순 목사님을 성령님 손에 의탁하오니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믿음이 더하여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많은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침 일찍부터 찬양을 준비한 찬양팀에게도 더 큰 은혜가 임하길 기도하오며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예배를 선택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고3 친구들에게도 주님의 선한 도우심이 임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이거 들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중등부 이거 그 생각날 거야. 시험 볼 때 이거 나오지 않겠지만 나오면 내 덕분에 맞춘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한 주를 잘 살아내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된 우리 여러분을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은 신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떠한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신뢰. 제가 이제 구글에 이제 이 이미지가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빅데이터의 도움을 좀 받고자 신뢰라는 단어를 쳐봤더니 서로 악수하는 이미지, 이제 서로 여러 명이 서로 손을 마주 잡은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그림이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서로 간의 신뢰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하면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당찬 결의가 이 사진 이미지에서 이제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신뢰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이미지가 생각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하다가 어떤 게 생각나냐면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게임인데 혹시 롤 해본 사람? 뭐야? 그렇지, 그래 나쁜 거 아니잖아요. 롤 해본 사람 없어요? 그렇지 있지. 안 해봤으면 와요. PC방 내줄게. 가서 한번 해봐. 롤 그 배그 해본 사람 배그. 그래 얼마나 재밌어요. 저도 2016년도에 배그 진짜 많이 했어요. 배그 이제 제가 그때 신대원 3학년이고 전도사 이제 유년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이제 이전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사역이 끝나고 집에 오면 한 8시에서 한 9시쯤 됐어요. 그래서 된 다음에 씻고 나서 뭐 했냐면 뭐 했을 것 같아요? 배그 했어요. 배그 2시, 3시까지 밤새진 않았어요. 왜냐면 다음날 학교 가야 되니까 다음날 이제 학교로 들어가야 되니까 밤새진 않고 한 3시 뭐 늦으면 4시까지 그렇게 열심히 게임을 했죠. 아마 매일 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할 때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빨리 들어와 그래가지고 하나의 팀이 돼서 뭐 배그를 하든지 롤 같은 거를 하게 되죠. 근데 친구들이랑 하면은 뭐 매번 치킨 먹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안정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뭐 롤하다가 튕기는 애도 없을 뿐더러 배그 할 때도 엄청나게 뛰어난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서로 의지하고 의탁해서 야 너는 여기 구역 맡고 있어, 야, 여기 내가 이쪽 맡고 있을게 이렇게 하면서 또 죽었을 때 또 서로 살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의 팀이 돼서 서로 신뢰를 한다는 것은 함께 게임을 하고 함께 그것을 즐긴다는 거죠. 아마 혼자 물론 그렇다고 함께 한다고 해서 치킨 먹었던 날은 굉장히 드물어요. 하지만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혼자 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고 더 큰 안정감이 있었고 그것을 치킨을 먹었을 때 우리가 진짜 한 팀으로 서로 신뢰하고 이 게임을 진행해 나가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기쁨이 진짜 가득해서 그 맛에 새벽 3시까지 게임했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이렇게 신뢰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인데요.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시나 글이나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문장이라는 것, 어떤 글이라는 것은 이걸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읽고 이해하겠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하다가 차였어요. 물론 저는 차인 적이 없지만 차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차였어요. 차인 다음에 너무 슬퍼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향해 울어보면서 나는 오늘도 웃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짠내 장난 아니잖아요. 야 이별하고 여자친구한테 차인 다음에 하늘 바라보고 서서 이야기하기를 야 나는 오늘도 웃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좀 궁상맞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정말 기뻐요. 막 설레이 막 썸 타다가 내가 고백했는데 드디어 커플이 되고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늘을 보고 나는 오늘도 웃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분명히 앞에 이야기한 것과 뒤에 이야기한 것은 느낌이 전혀 다르죠. 앞에 이야기한 건 짠내가 가득했지만 뒤에 이야기한 건 똑같은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찾아오는 거죠. 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가 똑같은 글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이 시인이 이 글을 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글을 썼느냐,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고백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냐에 따라서 이 시의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는 다윗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죠. 그가 어릴 적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이 다윗의 아빠였던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다윗은 굉장히 집에서도 낮은 위치였고, 야 다윗 너는 가서 양이나 좀 돌보고 있어라, 양이나 좀 치고 있어라 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그다지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죠. 아무튼 시간이 흘러서 골리앗과 싸워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윗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만 사울 왕에 의해서 아주 오랜 시간을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저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온 국가 권력을 다 동원해서 저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럼 제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 당시 사울 왕 모든 군사들 정예병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매번 다윗 사삼은 도망다니는 삶이었고, 심지어 도망다니다가 야 저기 다른 나라로 가면 사울 왕이 못 쫓아오겠지 하고 다른 나라로 건너갔더니 이번에는 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다윗이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머리 풀어 헤치고 막 문내 막 이렇게 끄적끄적 이렇게 막 정말 미친 행동을 해가지고 미친 사람인 척 해가지고 겨우 살아나는 일도 다윗이 겪게 되죠.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때문에 그의 평생의 집에 여러 가지 피가 몰아쳤고, 아들이 반란을 해서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 반란을 한 아들이 자기의 첩들 아내들을 다 취해가지고 대낮에 범하는 바람에 아주 조롱거리가 되고, 다윗의 평생의 삶, 젊었을 때부터 늙었을 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려한 면도 많긴 하지만 다윗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쓸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 진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에 아마도 이 시를 적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이 추정을 하죠. 시인은 다윗은 그래서 중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의 시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쫓겨다니는 상황인데도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된다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목자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양을 키우는 사람이고 양을 돌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목자라고 하죠. 그렇기에 여호와가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즉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나는 양이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대관령 양떼 목장 가본 사람 있어요? 양떼 목장. 은비 가봤어요. 은차 그치 남편이가 같이 갔겠죠. 간 사람 있을 거예요. 저도 군대를 이제 전역을 하고 2011년도 겨울에 이제 혼자 기차 여행을 떠났어요. 동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주 찍고 안동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그런 여행이었는데, 중간에 굳이 대관령 양떼 목장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혼자 아무튼 갔어요. 혼자 갔는데 거기 갈 때 입장료도 내고 이제 건초 같은 것도 사서 양한테 풀을 먹일 수 있는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기대했던 바는, 저는 이제 당연히 겨울이었으니까 풀이 없었던 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양떼 목장을 찾고 검색했을 때 기대한 건 뭐였냐면은 푸른 풀 막 한없이 이렇게 막 풀밭이 펼쳐지고 막 거기에 양들이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고 먹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굳이 강릉까지 간 다음에 어디까지 가서 택시를 혼자 타고 들어가서 양떼 목장에 갔거든요. 근데 때가 언제예요? 겨울이에요. 겨울이니까 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건초를 사가지고 내가 들어갔는데 양들을 보니까 들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어디 있었냐면 이렇게 막사 같은데 양들이 이렇게 거기 히터도 틀어주더라고요. 히터 틀고 양들이 거기 안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네들 팔자 참 좋다. 아니 내가 굳이 입장권 사서 내 돈 내고 들어왔는데, 심지어 내가 내 돈 내고 얘네들 먹이 사가지고 얘네들 앞에다가 갖다 먹여주는 이런 상황. 심지어 거기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양이 추울까봐 그 위에다가 그 적외선 히터까지 다 틀어주고 양들을 보살피고 있고, 양들은 그 안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어린 양은 막 돌아다니면서 엄마랑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양들은 진짜 팔자가 좋다. 동시에 드는 생각은 양은 목자의 관리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평온한 삶을 사는가, 그걸 깨닫게 됐죠.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양이 목자의 테두리 안에 있다면,
양들이 그 목자가 안전하게 돌보고 다스리고 먹이는 그 테두리 바운더리 안에만 양이 있으면 양은 굶을 걱정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죽일 거라는 걱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집에 애완견이나 애완 고양이, 애완 묘를 키우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밖에 돌아다니는 강아지, 고양이들을 보면은 이 추운 날씨에 걱정돼요. 쟤네들 이 추운데 어디서 잘까? 쟤네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닐까? 이러한 걱정이 드는데 집 안에서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들은 따뜻한 집 안에서 언제든지 밥을 먹을 수 있고 주인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이 지금 지나가고 자기 인생 가운데서 진짜 어려운 순간을 내가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윗의 인생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만 있으면, 그 지금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직면해 있다고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의 그 테두리 안에만 있다면 다윗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로 다윗이 모든 것이 평온하고 다 괜찮고 부족한 거 하나 없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왕이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겠지, 그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다윗의 모든 삶의 이면에는 끊임없는 눈물이 있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고 심지어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의 반란 때문에 늙어서 쫓겨다니고 그러한 수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다윗의 인생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주변 사람이 너 부족한 거 없지, 야 너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그가 마주하고 그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있는 거예요. 눈물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 우리의 삶과 다윗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듯이 다윗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심지어 죽을 뻔한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그러한 삶 가운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지나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는 여호와의 양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테두리 안에는 난 양이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그가 겪고 있는 상황 때문에 축 처지거나 혹은 기분이 나빴다가 좋았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나는 여호와의 품 안에 있다. 나는 여호와의 그 테두리 안에 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 모든 삶을 이겨낼 수가 있던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 여호와 나의 목자신데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상상력이 필요해요. 저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이제 설교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푸른 풀밭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고 아주 쉴만한 물가, 물이 잘잔잔 흐르는 그 냇가로 양들을 이렇게 인도해 간다라고 그 장면을 상상을 해봐요. 아마 이 상상을 할 때 단 한 사람도 양과 목자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 뭐 이런 상상 좀 이상한 이건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상상을 하는데 목자는 여기 앉아 있고 양한테 야 저기 한 100m 좀에 있으니까 가서 먹어. 이러한 상상을 이 말씀을 통해 하는 사람은 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목자가 양과 함께 있고 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서 먹이를 먹이고 물가에서 쉬게 하는 그러한 장면을 다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이제 5년 전에 이스라엘로 졸업 여행을 갔거든요.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버스를 타고 막 이동하다 보면은 이렇게 바깥에 양이랑 이렇게 목자들이 보여요.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풀을 먹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 어느 목자이든 간에 양이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요. 양이 뭐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저 양은 주인이 없나라고 딱 둘러보면은 그 근처에 반드시 양을 지키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이 양을 키워본 경험에 있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속에 담긴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와 함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담긴 핵심 중에 핵심이죠. 왜? 목자는 양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이 내가 지금 어려운 순간이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나는 쫓겨다니고 어렵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는 목자이신 여호와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내가 여호와의 그 테두리 바운더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는 분이다. 그 고백을 꾹꾹 담아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이어서 말씀을 보면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함께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의 말씀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 여기서 소생시키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래의 뜻은 이게 되돌려 놓다라는 뜻이에요. 되돌려 놓다. 영혼을 되돌려 놓다라는 뜻인데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뭐 영혼을 되돌렸다, 뭔 뜻이지? 근데 양을 키워본 다윗은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오랜 시간 살면서 연구한 사람이 어떤 이런 양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읽어보니까 양을 관찰해 보니까 이 양은 겁이 무지하게 많대요. 겁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리면 그 양은 주인과 무리를 찾아서 혼자 오지를 못한대요. 가장 가까운 숲풀에 숨어가지고 아주 바들바들 떨면서 매 비슷한가? 괜찮아요? 매 이러면서 운대요. 그게 양의 특성이래요. 그 지역에 있는 양을 관찰한 사람이 양은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리를 잃어버리거나 목자를 잃어버리면 숲풀에 숨어서 그냥 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다? 양이다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아서 양아 이리 와 해도 못 온대요. 무서워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목자가 양에게 가서 양을 어깨에다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것이 양의 특성이다라고 사람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3절에서 지금 내 영혼을 되돌려 놓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움 가운데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나를 어깨에 들쳐매고 그의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 뜻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비록 내가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무서워서 발도 못 뗄 수도 있어요. 내가 도저히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치 눈앞에 마주한 그 상황이 두렵고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바들바들 떨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그냥 버려두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떨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들쳐매고 직접 그의 집으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내가 단순히 그냥 집 안에 평안히 산 것을 넘어서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내가 무서워 떠는 그 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그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고백이 꽉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은 반드시 고난과 슬픔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이라고 할지라도,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최고 명문대 전액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반드시 고난과 두려움, 절망의 순간을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각자가 짊어진 고난의 무게는 남이 볼 때는 야 너 고작 그런 걸로 고민해라고 할지라도 그걸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 짐 때문에 죽을 정도로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이에요. 특별히 이 시기 우리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죠. 중3들에게는 고등학교를 어디 진학하면 좋을까?
야, 내가 친한 애들 다 다른 데 간다. 너 어떡하지? 그런 고민으로 애를 쓸 수 있고, 또한 이번 주 중에 수능 시험을 보는 고3 친구들에게는 그 수능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 불안함, 긴장감이 지금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수능이 되었든 고등학교를 선택하든 아니면은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근심과 마음 가운데 고난과 걱정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 의미에는 나는 여호와의 그 테두리 안에 있고 여호와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바들바들 떨 때, 내가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때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업어 매시고 그의 집으로 들이시는 분이시다. 그 고백을 여러분이 근심과 걱정과 고난을 마주한 순간에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에는 나는 테두리 안에 있고 여호와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바들바들 떨 때에도 나를 직접 어깨에 매서 들이키시는, 집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시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신뢰한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순간에 한 가지 확실한 예언을 합니다. 제가 예언의 기질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예언하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인생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는 다윗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던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려운 순간들, 걱정되고 근심되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시간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부족한 게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구나. 진짜 필요한 게 없어서 내가 부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내가 강하고 담대해서 늘 자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고 힘들고 주저앉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서라도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거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목자 되심을 고백합시다.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 시험 문제 막혔을 때,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될 때, 그때 무엇을 기억하자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민이 있고 이러한 갈등이 있고 정말 이거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염려 내가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함으로 다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고 걱정된 상황이지만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 품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내가 떨 때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의 걱정 근심 주님께 다 맡겨드리오니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걱정과 여러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의 테두리 안에 있음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주님께서 나를 업어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 수능 시험 앞둔 고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불안 걱정이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고 또한 목자신 주님을 신뢰하고 목자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셔서 중고등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마주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올 고난의 순간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테두리 안에 품 안에 있는 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어 많은 것을 먹고 누리며 또한 가장 안전한 장소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많은 걱정과 고민과 슬픔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지만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나의 목자 되신 주님,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번 주 수능을 앞둔 우리 고3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두려움과 또한 걱정과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의 장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상황에 따라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상황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3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석재 선생님과 유상화 선생님께서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항상 감사합니다. 이정은 학생, 모든 일이 감사합니다. 임성은 학생, 몸사에 감사해요. 유한영 학생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예물 놓고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더욱더 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큰 감사가 평생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올 때 각자의 예물을 주님께 구별해서 귀하게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눈물이 씻겨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림은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고 나 또한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올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오니 그의 삶을 풍성하게 주님의 먹을 양식으로 공급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들기를 소망하고 영원토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드 코로나 상황 되면서 저희가 연합으로 예배 드리던 이 청소년 연합 예배는 오늘까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중등부는 11시에 중등부실에서, 그리고 고등부는 9시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소를 확정해서 따로 공지가 나갈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고등부는 9시, 중등부는 11시 예배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성례는 11월 28일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11월 27일 토요일에 사랑의 연탄 나눔이 있습니다. 작년에 해보셔서 알죠? 사랑의 연탄 나눔이 토요일 오전 9시에 개미마을 경로당 옆으로 저희가 모이셔서 거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많이 좀 힘들었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연탄이 많아서. 그런데 올해에는 작년에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절반 수준이라고 절반의 인원이 참여하면은 또 작년하고 똑같이 힘들겠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함께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들 또 1365 자원봉사 시간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모든 예배 순서는 마쳤고 각자 부서실에서 밤모임 진행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